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룩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이미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르치고 싶으셔서 인도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입을 닫으셨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을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말할 때도 귀 기울여 듣는 부모님 계신가요? 우리 막 건성으로 듣거든요. 뭐 하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거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라. 우리 눈앞에 큰 귀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귓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귓구멍이 제 얼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귓구멍에다가 제 얼굴을 확 묶고 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상상을 해봐라. 이 귀가 하나님 귀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청소년 때였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야, 그 귓구멍에 그 얼굴을 내가 파묻고 이야기하면
이어폰만 껴서 얘기해도 얼마나 시끄러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실까? 뭐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 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이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니까 야, 듣기 싫어 말하지 마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나 너희들이 기도하는 소리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럼 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전 계층에 타락해. 온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집중합니다. 여기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 갖고 오고 아버지는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 불에다가 올려놓을 반죽은 엄마들이 하고 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올려놓고 과자를 굽고 또 신들에게 전제를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는데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하늘의 여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 보통 바알신의 짝을 이르는 아세라 아니면 아스타롯, 뭐 아나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예, 태양신에 반대되는 개념,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온 가족이 그냥 적극 협력해서 한 사람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얘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온 식구가 다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게 악하다 이런 걸 몰랐다면 지금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누구 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를 경노하게.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얼굴에 수치를 가져오게 될 거다. 여기서 수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겪거나 또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부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진노와 분노를 부으십니까?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 그 땅에 사는 들나무, 땅의 소산물까지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부패 때문에 당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동네에 사는 멧돼지가 왜 내가 죽어야 되지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사슴이 왜 내가 이래야 되지? 포도나무가 왜 금년에는 이 흉년이라 해야 되지? 아마 포도나무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범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온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는
21절부터 26절까지는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야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제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내가 듣기 싫다, 말하지 마라, 이런 건데 21절에 보면 야 번제물 고기 너네 먹어, 희생제물 고기 너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번제물 고기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레위기의 번제물은 올라, 번제물이라는 뜻이 올라, 전부 다 싹 태워가지고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를 외웠지만 싹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번제다 해서 올라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쳤는데, 싹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번제물은. 희생제물은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냥 먹어라, 그냥 번제물 뭐 태우고 나한테 왜 제사하니,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히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끈끈한 언약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우리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어디가 복의 길이 있을까를 쫓아다니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번제나 희생제물은 그거에 대한 표현이지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와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은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 이게 명령한 길을 따라가라, 이게 복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순종도 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의 꾀를 따라서 완악한 대로 살아가고 그 등을 하나님께 등지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등을 지고 그 얼굴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25절 표현대로 하면은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데도 결국은 26절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거 똑같아요. 오히려 목을 곧게 하고, 완악하다는 표현이죠. 고집 센 거, 절대 아니야. 버티는 거. 너희 조상들보다 오히려 악을 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인데, 예상되는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내가 너한테 예언하라는 책임을 맡겼지만 네가 사실 모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 야, 불러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불러도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설교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냐는 민족입니다. 진실이 없어져서 여러분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설교 제목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라는 말은요, 여기서 머리털은 이제 넷째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시린을 뜻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하는 의미로 할 때 머리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기서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의 지위가 아닌 거예요. 나시린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물론 수치의 의미로라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고 섬기는 회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 그냥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를 기울이시겠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정말 깊은 언약 관계를 맺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두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 기도만 의미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털 베어버리라.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처음에 약속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니까 온 우주 만물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산이 황폐화되고 들짐승이, 기근과 흉년이, 여러분 38선, 휴전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38선 지나갈 때 우리가 뭐 봅니까? 돌멩이 표지석 하나 보잖아요. 그죠? 여기 38선이다. 그 땅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나요? 새들이 휴전선을, 여기 휴전선이니까 이북 새들이 여기 넘어가면 탈북이니까 가지 말자. 여러분, 새들이 휴전선을 가리고 살아가나요? 태양이, 달이 휴전선 보고 살아갑니까? 근데 왜 북한은 그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DNA 차이도 아니고 IQ의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한 백성이 되었느냐, 딱 그 한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제자훈련, 또 주일 예배, 교육부서 예배,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재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주말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찬양하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제자훈련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을 떠납니다. 우리 신병헌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시간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자녀들이 10대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어떤 바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구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은 나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여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녀들의 일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